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5월 26일 레위기 26장을 내는 날인데 26장도 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해를 규정을 하였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49년이 되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해인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해서 모든 종들을 해방시키고 또 땅을 돌려주는 그 규례를 정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지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앞서서 나왔던 그 수많은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복, 그리고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맞게 되는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율법의 근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 모든 규례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가를 이 두 구절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주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 창조물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싶다, 그런 것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의 율법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3절 이하 46절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근본 원리에 따라서 주신 수많은 율례들, 규례들, 그런 법칙들, 율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그리고 그 많은 율례들, 규례, 계명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저주들을 쭉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 이하 13절까지는 주신 율법, 규례, 계명들을 잘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서서 계속해서 다양한 규례와 계명들, 율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을 듣고 행하면, 준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농사 지을 때 그런 소출이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열심히 계명, 규례 준행하면 철에 따라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이하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하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또 적들이 공격하여서 나의 먹을 것을 빼앗을까 걱정하지 마라. 원수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원수들을 쫓을 것이고 너희 수가 적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적은 인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능히 대적하여 쫓을 것이다. 그 땅에 평화가 참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 들짐승들도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또 평화, 또 적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또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묵었던 곡식들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들을 먹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성막을 그곳에 두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바 12절, 13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실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들에게서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내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 율법,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 규례, 율법, 계명들을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수많은 재앙들, 저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날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명령,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폐병과 열병으로 날따를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파정한 것 그거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 너희 대적이 그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함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는 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하면서 더욱더 순종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재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가? 다양한 재앙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주를, 심판을, 재앙을 허락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겠다, 규례들 잘 지켜야겠다라고 돌이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미워서 얘는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 받아라 라고 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벌과 재앙, 저주들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배의 징벌의 내용들을 설명한 이후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들을 주므로 말미암아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청종하지 아니할 때 또 7배나 재앙을 더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22절에 재앙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7배나 더하겠다, 또 재앙을 더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25절과 26절에 대적을 보낼 것이고 연병을 보낼 것이고 양식을 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저주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고 또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고 하면서 쭉 하면서 더 심한 그런 징벌과 저주, 재앙들을 내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 잘 지키면 많은 복도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 저주,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또 심판, 저주, 재앙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런데도 안 돌이킨다. 또 심판, 저주, 재앙 7배나 더하게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 심판하고 끝낼 것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들을 바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고 또 올바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내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된 모습을 훈련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더 성화의 기회를 삼아서 그것을 나가는 것이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 훈련하고 성장하며 성화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기회를 통해서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할 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시고 또 청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약속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사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인 줄 알아 온전히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